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그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의 그 내용은 다른 선지자들의 선지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거나 예언을 하고 예견을 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예언하는 내용인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왜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죄를 졌다면 우리보다 선한 나라나 선한 사람을 통해 징계해야지 그 잔인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모순된 사이가,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욥기나 또 시편 73편의 아삽이나 요한복음 11장의 마리아 마르다나 마태복음 11장의 침례 요한이나 이런 분들처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세상의 부조리가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많은 지성인들이나 또 철학가들이나 많은 석학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선지자였고요. 12명의 소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또 몇몇 분의 소 선지자들과 함께 아마 그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특별히 유대의 16대 왕 요아스가 애굽 왕 바롯느고와 싸움에서 전사하고, 또 그 다음에 세워진 여호아스, 또 18대는 애굽 왕 바로에 새로 세워진 여호야김 시대의 그런 그 선지자입니다. 우선 여기 하박국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안 들을 겁니까? 어찌해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강포와 패역을 보게 하시고, 이런 부조리와 이런 강폭 속에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많은 모순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도 악인의 의인을 에워싸도 정의가 굳게 돼도 언제나 하나님 바르게 잡으실 겁니까? 하는 의문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도 있을 수 있는,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질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여기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걸 언뜻 읽어보면 질문하는 하박국도 무슨 사오정 시리즈 같고요, 대답하는 하나님도 무슨 사오정 시리즈 같고요, 이해가 안 되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느헤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북왕국 이스라엘 망한 것이나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이나, 북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하고 남왕국은 포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고, 그 와중에 이사야를 통한 그 메시아의 예언이나 또 메시아의 그 구속사 흐름이나 이걸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앞산 또 뒷산을 넘어까지 보는 하박국의 그 발견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하박국 3장의 유명한 그 아무것도 없음에도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비밀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놀랄 건데 뭘 놀랄 거냐? 또 너희가 믿지 않을 건데 뭘 믿지 않을 거냐? 싸납고 성극한 백성, 다시 말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벌하고 고난을 줄 텐데, 너희들이 볼 때는 애굽이라는 강대국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바벨론의 발생이나 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의 강성함이나 또 하나님의 성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너희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그런 역사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그 6절부터 보면 보라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에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의염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나름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10절에 보면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걸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물을 자기들의 신을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그 비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내용을 또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선지서나 역사서를 이해하면서 그런 섭리와 계획 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지자인 하박국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그 아삽이 하나님께 실망하잖아요. 선하게 살아도 나는 고난당하고 악인은 득세하는 것을 성수에 들어갈 때 깨달은 것처럼 하박국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들고 따지고 대들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의심이 벗겨지고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기 눈이 열리고 자기들의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면서, 와, 하나님은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섭리를 갖고 계시고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역사의 그 복잡함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의 모순됨이 있잖아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모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또 아브라함의 선택과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형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또 거기서 구속의 흐름과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신약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완성을 승리하시는 그 그림까지를 보면서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설명할 수 없고 설명도 안 되는 이거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완벽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하심과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참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하심을 본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걸 문자로 연구해서는 절대로 모르는 내용이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속에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되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서 신구약을 완성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래서 어찌하여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도무지 모순 튀는 하나님이 옳으시고 바르시고 사랑이시냐는 이것을 노래하는 서론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는 철학은 이해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절대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학자가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설교자라는 분들이 하늘나라 제일 높은 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깨닫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게 믿음의 법칙, 소망의 법칙, 사랑의 법칙, 지혜와 계시의 법칙, 이 법칙을 노래하는 것이 하박국이고, 하박국은 어쨌거나 하박국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 소선지자를 다 이해하고
또 대선자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할 때 이 하박국의 핵심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서론적으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소원해야 돼요. 이 우리들의 현실 이해가 다 됩니까? 우리들의 일생 이해가 다 됩니까?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이해가 다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박국에 나오면 엉뚱하게 나오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뭐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셨거나 좀 답답 느껴졌으면 계속 들으시면 이게 풀리고 이해가 되는 날이 올 테니까 내일에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줘야만이 아는 하나님,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법칙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박국의 어떤 몸부림처럼 이 시대를 향한 많은 몸부림과 수많은 모순과 갈등 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학처럼 화학처럼 물리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수학 공식, 물리 공식, 화학 공식보다 더 완벽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공식과 진리 공식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